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7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23절에 있듯이 많은 병자들 각종 질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다 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다 해서, 이 귀신론,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귀신과 함께 온다 해서 이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규빈이 예영이도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공동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귀신론을 강조하고 영적인 세계에 요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요걸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정리하고 성경의 우선순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귀신론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고, 지금도 뭐 이제 귀신 쫓아내고 축귀사 사역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예언이나 신유가 같이 일어나니까 보통 그런 분위기의 집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또 각종 병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신앙관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배경, 근본이 되는 배경을 쫓아가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사고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사탄은 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선의 주인으로 여기는 세계관이 근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악을 일으키는 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선만을 만드시는 선의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요. 규빈이는 아니요. 예영이는? 저 맞아요. 맞아요. 자, 사탄은 악의 주인, 하나님은 선의 주인.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너무 쉬운 문제죠. 네. 왜냐면은 하나님이 악도 아닌 사탄의 주인입니다. 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런 가르침들의 배경에는 사탄이 악의 주인, 하나님이 선의 주인이라는 식의 대등한 역학관계로 오해하는 잘못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하나님을 옹호하려는 마음이었겠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드셨겠어? 하나님은 악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셔. 이런 식의 마음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굉장히 좀 어리고 유치한 발상이죠. 죄악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사탄은 죄악의 권세자, 악을 부리는 권세자,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 좋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출발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지옥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럼 그 악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넘어와서 되게 깊게 묵상해야 될 문제인 거죠. 지옥의 정체도 그냥 들끓는 불만 있다, 유황불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유황불과 같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 배신하고 하는 것들을 삶의 방법론으로 삼은 사람들만 모아놓는 곳, 그럼 정말 유황불같이 상처를 서로에게 계속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그 삶과 그 세계관을 선택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는 곳,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거죠. 하나님 탓할 거 없죠. 본인이 그거 선택한 거니까. 그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엑소시스트나 정말 무서워요. 그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 오맨이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검은 사제들 같은 류의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류의 영화들 보면 선과 악이 대등해서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이 사제들이 가가지고 지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귀신들한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요.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성경에 가르치는 건강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의 신앙관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부딪히는 곳에 인간은 사이에 껴서 충돌하는 현장에 사이에 껴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귀신이 이기면 귀신 들리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그래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런 류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줘요. 오히려 그런 류의 영화들. 그런 류의 영화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역학관계에 있다.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관계다라는 이유로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은 사람이 또는 사탄이, 사탄도 아니죠. 사탄이 되기 전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독교 전통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오고, 이사야서에서의 구절들 또는 뭐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들, 계명성, 북극성 이런 류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헬라어 음차를 하면서 루시퍼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설들이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천사장,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건 인간이었건 모두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된 어떤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데서 생긴 부작용, 그게 악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오는 부작용. 사탄은 악이라는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선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서 선과 악이 이 권세로서 대등한 세력으로 충돌한다는 발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기에 오늘 쭉 써 있잖아요. 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각종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귀신 들린 자가 특별하게 취급받는 게 아니고 병든 자들 가운데 쭉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게 각종 병을 몰고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병들, 질환들, 인생의 고통들, 그런 류의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이 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다는 건 굉장히 그 귀신이 들릴 만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게 특이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것을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앉은 거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뭐 도박에 빠지고 그래도 귀신들 들어와서 또아리 안 틀어요. 우리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자꾸 유혹이야 하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유혹이야 하지.
근데 귀신 들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들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이후에 깜깜한 방거리, 공동묘지, 뭐 사당이 있는 곳, 그런데 사람이 무섭지 귀신 무서워서 못 지나다닌 적이 없어요. 그걸 두려워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하며 살던 사람이고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내 몸으로 느끼니까 그거를. 감각적으로 느끼니까. 너무 더럽고 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럼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하는 순간 그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 전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어떤 예지력 같은 거, 직관 같은 걸로 점도 보고 손금도 보고 사람들의 과거도 맞추고 미래도 예언하고,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예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귀신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자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잠깐 무너뜨릴 수 있고 잠깐 유혹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는 순간 건드릴 수 없어요.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될 길을 거저 열어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지 않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 고통, 질병, 불행은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자, 이럴 땐 찾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큰 재앙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이후에 떨어진 벌들로 주어진 거예요. 이 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호의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라고요. 사랑해서 먹을 거 사달라는 거 사주고 예쁜 거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옷도 예쁜 거 입혀주고 싶고,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지 인생 잘 사는 게 지가 잘나서래. 그리고 덤벼. 막말해. 부모한테 반말하고 지가 막 명령하고. 그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본인이 가만히만 있어도 얻을 걸. 호의적인 관계,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 자기 위치에서 행해야 될 태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죠. 근데 이 세상이 난리치게 만들고 자녀들을, 자기들이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이냐, 위치 파악 못하고 있고 얻을 것도 못 얻죠. 엇나가면 물려줄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생긴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자유롭게 다 해. 풍성하게 다 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누려도 돼. 우리에게 쾌락을 주신 이유예요. 쾌락을 즐기고 누려야, 쾌락이란 뭐예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걸 고상한 말로는 희락이라고 하고, 그 희락의 원초 단계가 쾌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쾌락을 심어놨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건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너희 마음껏 즐겨. 인생을, 너에게 주어진 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가지고 누려라. 근데 선악과는 건들지 마. 그거 죽어. 거긴 낭떠러지고 절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그걸 가봐요. 굳이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굳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질병, 가난, 고통, 불행이 와요. 땅을 저주해버려요. 왜요? 진짜 육신까지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성실히 산다 이런 건 기본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수님 안에 속해서 살면 에덴의 삶이 회복돼요. 에덴의 삶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평강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 무슨 수로 성공을 하고 무슨 수로 열매를 맺고 무슨 수로 영적인 삶을 살아요? 결단하고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들, 크리스찬 학자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한다고요. 자기 계산법이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돈 버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세상의 것을 버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찌질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부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의 부는 부요함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이 주는 회복된, 에덴의 삶이 회복된 부요함이에요. 그걸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고 그게 물권이라는 거예요. 영적 물권. 우리 자신이 일상을 살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죽어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직도. 아니 실은 살아있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건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서운 훈련도 있고 아주 쭈뼛쭈뼛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고통들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통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인간이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은 없대요. 인간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뿐이래요. 그러니까 내 앞을 막고 있는 게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실은 돌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산에 걸려 넘어지긴 힘들거든. 내가 벽이라고 느끼고 내가 산이라고 느껴지는 게 벽이나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뿌리에 불과하다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저주의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저주 아래 두어진 거예요. 우리의 선택, 인류의 선택, 아담의 선택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 형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어디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대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대위임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명력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야, 여기서 너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죽어. 이런 류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은 이 좋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근데 내가 가는 곳이 하버드야. 내가 가는 데가 옥스퍼드야.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위엄이 나를 통해 발휘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하버드야. 너희들 다 나 때문에 복받아.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귀족? 대통령? 대대로 국회의원 집안? 다 필요 없어요. 다 인간에 불과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큐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하나님의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별 능력도 없고 세상적으로 치면 별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그래도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본인에게 세팅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 밑에 있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아니, 왜 대통령들, 재벌들이 뒤에 무당들이 다 있겠어. 자기들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 하물며 그따위 잡귀를 모신다고 하기도 잡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고요. 나는 니들이 말하는 거 잘 몰라. 그래, 그 능력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야. 나는 그거 외로 나를 평가 안 해. 니들이 내가 국영수 못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건 니들 가치관이고 꼭 그렇게 살아라. 니들은 중요한 순간에 생사가 오가는 순간엔 결국 나한테 와서 묻고 내 말에 평안을 느끼고, 내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평안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생사가 오가야 그때 가서나 어디에 권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인간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세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의지, 감정, 의식 이런 걸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고 귀신이 우리를 유혹도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기도 하고 질병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한테 사로잡힐 일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 하나님께 허락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의 신앙의 책임이 자기에게 없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귀신한테 자꾸 당해서 그렇다. 성령님이 너무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님이 막 이끌고 가셔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만 내 일상의 시간들을 다 써야 된다.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이 꽉 차서 막 감정이 꽉 차가지고 희열에 꽉 차가지고 막 성령님이 막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막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인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차지하지 않아요. 초월적인 것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데까지는 하셔요. 악한 사탄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분별의 영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나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걸 선택하고 사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내 자유의지가 하는 거라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자유의지는 이렇게 굉장히 깊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로 살도록,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지만 또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만큼만 인생을 살도록 그 책임이 또 나한테 다 있는 것도 아니야.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또 다 지고 계셔. 요거를 이해하는 게 몇십 년 걸렸어요, 저는. 내가 선택하는 수준이 굉장히 짧고 수준이 낮아. 그러나 어쨌건 내 책임하에 인생은 살아요. 내 책임하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도 이렇게 스케일이 작고 그릇이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자유의지의 선택을 보시며 그래? 근데 그릇은 좀 작지만 어디 여기다 옮겨 놓자 하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다고 또.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지만 내가 선택한 운명만큼만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하거나 또는 스케일이 작게 아주 좀 신앙의 수준이 얕아서 작은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또 다 지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의 선택을 갖고 선택하는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그 선택만큼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내 거지만 또 100%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장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자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내가 막 짜증내는 거 많잖아요. 순서가 틀렸거나 감정이 틀렸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순서로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렇다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자기 삶으로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근데 또 본인만 못 누리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못 누리게 하죠, 특징이. 다른 사람의 목까지 뺏어가.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 없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끊으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 상실은 사랑받기 이러면서 끌려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라 하면 품으면 되지만 아니면 거기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라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도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까지 넘어와야 이런 게 된다고요. 굳이 눈물 흘리고 찔찔 짜면서 공감하게 해주고 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구세주잖아, 그걸 해주는 거는. 자기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지? 메시아, 무슨 이즘, 그런 거 있잖아, 심리학 용어로.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무슨 구원할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건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싶은 거야. 종교적인 심성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달라요. 자기가 알아요. 도취되려고 그래, 자꾸 감정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감격했던 거를 자꾸 시뮬레이션 해갖고 그 감정에 도취되려고 그래.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기면증 같이 가면을 쓰듯이 감정의 가면을 써가지고 도취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이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지정의가 훈련이 안 되니까. 유치하고 아동틱한 건데 자꾸 거길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게 다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도 무서워하고 사탄 귀신도 무서워하고. 무섭지. 앞에서 개거품 물고 덤벼들면 무섭긴 무섭지. 근데 사탄과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탄과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 우리를 죄에서 씻으러 오셨지.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사탄이 문제면 사탄을 물리치시는 걸로 오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오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막힌 것들을 뚫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탄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왜 졌는지를, 왜 지으셨는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연합성에 내가 완전히,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된 존재로 서는 것, 그게 돼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병들어 있고 심리적으로는 몰로나 그냥 과거에 얽매여 있고 자연인에 얽매여 있고, 자기가 그런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주냐고.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낮은 단계의 감정, 그걸 그냥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고 선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주 가난하고 빈곤한 거예요. 그거는 이 풍성한 세계에서 살라니까. 풍성한 세계에서.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는 거예요. 13절 이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이걸 놓치면 모두 균형을 잃게 돼 있다고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로 가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겠다 그래요. 여기서 없애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적인 뜻은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고,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죄를 씻어버리셔서 우리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이나 그 한 감옥에 넣으면 그 감옥에서 제일 죄 많이 짓고 제일 오래된 사람, 제일 잔인한 사람, 제일 오래된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우두머리잖아요. 감방장. 그 방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신병 딱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너 거기서 하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때리고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감방장에 불과해. 간수장도 아니고 감방장. 죄 짓고 있는 무리의 우두머리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우리를 아예 옥에서 꺼내버리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 감방장은 아예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치는 거라고. 그 감방장은.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 세상이 다 감방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을 만나기는 하나 우리는 그 감방장이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형무소 소장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사탄은.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크잖아요. 영화로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고 싶은 거였잖아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수준이 올라가고 완벽해지는 것으로 갈수록 이런 교묘한 교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완벽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지 않으면 천사장마저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셨느냐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자리로 옮기신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타락한 본성,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종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의 세계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인격자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여서 자꾸 무슨 기적 속에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걸 원하신다고. 사춘기가 된 우리 아들이 가끔 와서 내 손도 잡고 앵기고 아무 목적 없이 그럴 때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지 멋대로 자유의지를 이제 발견했어, 내가. 근데 그 자유의지로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말씀 읽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렇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아버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말씀 좀 해줘요 아버지. 이런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주여 주여 귀신이 물려 주여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기에 자연스럽고 조용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막 쫙 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성령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 주시네. 성령님 주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할게요. 같이 해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라고. 어렵지가 않다고. 이 자기 사람마다 저는 이제 그림이나 단어 이런 걸로 이렇게 툭툭툭툭 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 하면 또 그걸 또 묵상하다 보면 어떤 그림이 이렇게 또 형성되면서 의미 파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대로 돼요. 그게 1년이나 2년을 두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예언의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온다고요. 예전에는 더 직관적이고 어렸을 때는 막 더 환상 같은 류로 왔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제 규빈이가 딱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근데 어제는 일찍 자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 다른 형태로 나한테 왔다고. 그게 규빈이 말씀에 순종해 일찍 잤고 말씀을 더 하고 이걸 더 줄이고 빼고 막 이걸 하려다가 규빈 성도님의 말씀이 일찍 자라. 그러니까 이게 아빠 일찍 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한테 들어오기는 승규야 일찍 자라 이런 식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자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찍 잤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이게 해석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정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종교라고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자꾸 해야 되네. 진리라고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사탄이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기도해서 쫓아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지만 신앙도 사탄 들렸고 귀신 들렸고 그러니 기도해서 쫓아내자 하는 류의 발상, 이런 식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고 죄도 더러운 것도 생각나지 않고 이런 기계적인 조종을 받아야 된다. 내가 선택할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여지가 없고 성령님이 나를 막 조종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다라는 유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그 착각이라고. 우리가 아주 아기 때 뭐 그냥 들어 누워서 응애 하고 있는 그럴 때 이유식 먹여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뭐 오줌 누면 갈아주고 이런 시절에는 그런 식의 것이 그런 식의 생각이 가능하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나는 더 이상 크지 않을래 라고 선택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본인이. 항상 신앙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유혹받고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 도전을 받는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편을 두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주술적인 힘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훈련의 단계에서 기도만 하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정한 시간을 해서 자신의 신앙 단계가 올라서지질 않습니다. 내가 영재고든 뭐 사립고든 뭐 무슨 어려운 대학이든을 가려고 해요. 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갈 만한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못 갑니다, 거기.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갈 만한 실력이 돼야 나머지 건 약간 도와주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당일날 설사 안 걸리게 해주시는 거, 뭐 준비물들 안 잊어버리고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 교통사고 안 나고 시험 고시장까지 가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야 되는 실력을 준비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업가가 가져야 되는 실력을 가져야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에 모든 걸 다 날려먹었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감옥에 가뒀어. 그 감옥을 나와야 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돼야 나오는 거라고요. 그 수준이 돼야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알았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있어. 어려우니까. 그게 아니고 그 내공, 그 삶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수준까지 가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통과가 된다고. 근데 이건 안 하고 애기처럼 다 후들겨 맞아야 된다고, 그거는. 근데 끊임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은 안 받겠다는 거지.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요.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두 다 안다고. 하나님은 예외가 없고 거기에. 그 실력을 키우는데 시간은 우리가 없지 하나님이 없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데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급한 건 우리라고요. 귀신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책임 있는 신자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 선택, 인격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자기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을 안 키우고 있다면 그게 광야에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주술적인 차원에서의 치성 드리는 것을 신앙의 중심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아기적으로 떼쓰는 신앙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지정의를 사용하여 훈련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갈등의 상황,
아주 힘든 큰 벽 앞에 있는 상황, 그런 것들 속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뚫는 실력, 그걸 구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울고 기도했으면 운 그 정성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발언은, 공생의 첫 발언은 회개하라 였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가장 큰 정성과 사랑을 주셨죠. 이미 능력을 동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기에 반응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핑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여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